화면이 이제 곧 뜰 텐데요. 우선은 이번에 나눌 우리 내용이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왔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면은 이번 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럼 그 기독교 세계관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계관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이 찬양도 이 저자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들, 성경에 대한 분위기, 아니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굉장히 우리의 곳곳,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 교사 연수학교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이 세계관을 택했던 데는 우리가 2024년부터 다니엘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때 벨의 세상에서 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기에 청년 2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할 때 청년들이 이런 문의를 해왔습니다. 청년의 때에 신앙인으로서 또한 우리 화성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감동을 했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해왔는데 수련의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화성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크고 넓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했죠. 화성교회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되고 더 크고 더 거대한 계획과 다스림 속에 우리가 존재함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놓친다면 화성교회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롯데타워라는 초고층 빌딩에서 방 하나의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건물의 그 구조, 거대 구조들을 이해하고 이 구조가 잡히고 난 이후에 디테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교회에 많은 부서와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이 부서와 위원회를 화성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화성교회의 교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교인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가장 큰 거대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조, 타락, 보존, 회복, 완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5가지 렌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렌즈는 하나로 합쳐진 렌즈이지 따로따로 분리된 렌즈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단체를 볼 때, 어떤 활동을 볼 때 우리가 창조적으로만 봐야지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타락의 관점으로만 봐야지 해서 악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관점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적절히 이것을 좋아하고 조율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관에 대해서 또 잘 정리해 주시는 그런 교수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세계관은 사람의 그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노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죠.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안경과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동일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제임스 사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5가지 주제로 요약한 것이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이라는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노랗구나, 세상이 빨갛구나, 세상이 굉장히 어둡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창조 타락 보존 회복 완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말미암아 창조가 있었음을 말하고, 피조물 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타락으로 시작된 죄의 영향에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보존하셨으며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회복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계관이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이는 우리의 존재, 인식,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합당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한다면, 타락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존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유지됨에 대해서, 회복은 부르심과 구별됨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변화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좀 예화를 들자면, 제가 화성교회로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교회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제 동기들과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사실을 알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왜 나왔어? 그런데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좋다, 그 교회를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했던 것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과,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교회였기에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세계관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세계관이란 너무 커서 사실 맛만 본 셈이지만 그럼에도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계관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기준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내가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에 가치를 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정치나 사회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렇게 커다란 영역 외에도 삶의 곳곳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장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처럼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부모들이기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기를 것인가에 대한 교육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왔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래, 교육은 이래야지, 이렇게 교육해야지, 그래,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도자 과정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교육관, 나는 이러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자녀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도자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했죠. 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교육은 이런 정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아니면 내가 자랑할 것들을 만들어줄, 나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못했지만,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난 이런 걸 하지 못했지만 넌 그래선 안 돼. 그러니 넌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그 공부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할 거고 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야 해. 이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 자녀를 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우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녀관이 한 사람의 교육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식과 관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동일합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 자연을 지키는 것, 이처럼 많은 인생관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관점들 가운데 누군가는 저것을, 누군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설교관, 내가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은혜관, 이것들이 다 우리의 관점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도 모두가 다른 평가를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다 다른 목적으로 다가갑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잠에 들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똑같은데 읽는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른 것이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어떤 유명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마음껏 웃겨주기를, 누군가는 우리를 감동에 젖게 만들어주기를, 또 누군가는 비록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기를, 다 다른 목적으로 설교를 바라보고 듣는 것이지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자기가 눈물 흘린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자신이 끝까지 깨어서 이것을 들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생각들, 그 관념들을 깨트려주고 그 앞에 새로운 지식들을 주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새 성경 많이 읽고 계신가요? 네, 성경 많이 읽고 있어요. 성경 너무 좋죠.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로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경에 좋은 것과 이 사람의 성경에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이 없는가? 아니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자녀에 대한 관점을 갖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관점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나의 삶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의 시작에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성경과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이야기 소설의 시작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울부짖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그렇게 울부짖으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남자에게 한 전도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하죠.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죽은 뒤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심판을 받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그 한 남자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죽음을 선고받았구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속했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계관 안에서 한 책을 통해 진짜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남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자신의 삶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눈과 귀를 막아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한 권의 책이, 성경이 주어지게 되자 그 성경을 읽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마음에 찔림, 불편함을 주고 익숙해진 세계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익숙함에서 바른 낯선 것으로. 이 남자가 성경을 보고서 자신의 그 삶을 불안해하고 자신의 삶에 이제 답이 없음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성경은 죄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 삶은 잘못되었고 심판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 초대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변화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가던 삶입니다. 평온합니다. 맑은 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일하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어떡합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변화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멀쩡히 자기 고향의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그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그 집을 실제로 떠납니다. 평온했던 일상에서 지속되는 삶은 동일하지만 어제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에 익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하는 변화의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남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전히 살아가지만 목적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이 외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다니엘,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늘 1월 달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월 달이 되면은 고3들이 이제 20살이 되면서 청년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새내기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놀랍니다. 왜냐하면 1월이 지나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제 설교가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길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저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청소년 시절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기본 2시간이었습니다. 놀라시죠? 네. 제가 더 놀랬던 사실은 새벽 예배도 2시간 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자다 일어나도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첫 사역지에 가가지고 첫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아이들은 졸았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놀라신 분들은 왜 놀랐을까요? 어떻게 설교가 30분을 넘을 수 있지? 라는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 어떤 분들은 20분, 어떤 분들은 40분, 어떤 분들은 1시간, 저처럼 2시간을 5년 넘게 들어온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 왜 6월부터는 말을 안 할까요?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새로 올라온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은 짧은 거였어. 오늘 뭐가 길었냐? 1시간 반은 넘어야 긴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속해왔던 환경과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와 이 모든 것에 적응을 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기에 변화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계관은 나의 눈과 다름없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글라스를 꼈다 하면 우리는 그 선글라스의 존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벗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면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면 그것의 문제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날 때부터 본 게 노란색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기 힘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글라스나 어떤 렌즈처럼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처럼 이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것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도 있어야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에서의 분리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낯설어왔고 항상 이질적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계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나에게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세계관은 사실 나의 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그 누구도 바벨론에게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는 끌려왔으니까, 우리는 포로니까 라는 그것도 있겠지만,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포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저 신상한테 절을 해왔어. 우리나라는 원래 왕한테 절을 해왔어. 우리나라는 원래 왕이나 저 신이 아니면 다른 신들을 그렇게 치지 않아. 우리나라는 원래 신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잘 먹었어. 우리는 원래 그랬어가 남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옳고 분명한 바른 진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대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철로 역정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철로 역정 이야기를 보면은 그 한 남자가 자신은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의 길을 말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입니다. 여보, 아빠, 돌아오세요. 이웃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편안한 세상 이 생활을 저버릴 것입니까? 그따위 책은 집어치우고 우리와 함께 돌아갑시다. 무슨 뜻이죠? 이 세계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 하나 뽕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연결된 수많은 고리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래? 너 요새 이상해. 왜 우리답지 않아? 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같지 않아? 라고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이죠. 철로 역정 외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쓰여졌는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마귀가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악마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너 자꾸 왜 그 예수와 예수 제자들에게 너의 그 고객들을 빼앗기니? 그러지 말아라. 내가 좋은 조언을 해주겠다 하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책입니다. 워무드에게 하는 조언인데 이렇게 조언하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도록 해. 무엇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느끼는 나의 배고픔, 아니면 내가 느끼는 어떤 즐거운 감정, 나의 쾌락, 이 모든 것들만을 실제라고 느끼게 해라. 그 감각적인 것만에 취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갇혀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기에 실제가 무엇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맡았던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자는 뭘까요? 참된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악마 입장에서 환자인 겁니다. 왜? 늘 세속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왜 신앙적인 거를 생각하지? 아픈 겁니다. 그러니 그 환자에 대해서 자신이 썼던 처방법에 대해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야,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보아하니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입니다. 원수가 즉시 반격에 나서서 이 문제는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더구나. 중요하고 말고 사실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자투리 시간에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야 라고 내가 맞장구 치자 환자의 안색이 눈에 띄게 밝아진 것을 보면 말이야.
이때를 놓칠세라 점심을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무엇이죠?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악한 영과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 나중에 시간을 크게 확보해서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 절대로 그거 생각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근데 언제? 나중에, 더 좋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넘어집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합신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저한테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요새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집에 가서 밥 먹고 기도해야겠다. 무엇을 위해? 이런 것들을 위해, 청년부를 위해, 우리 교육위를 위해, 우리 화성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는 겁니다. 차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갔던 그 모든 날 저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날 딱 캐치가 되는 겁니다. 나 이러고 집에 가서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적 가치관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의 시급성을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급박합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하자. 이 회의 끝나고 하자. 저거 프로그램만 끝나면 시간 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여전히 시작점에 불과하게 머무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 가서 남은 일생을 다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애굽에서 종과 죄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80년을 보내야 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과 출애굽 광야 여정 40년. 이처럼 준비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그 기독교 세계관적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나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뭐였죠?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이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년 1월이 되면은 다이어트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제대로 실천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할까요?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봤고요, 유튜브를 봤고요, 그리고 수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건강해지는 법을 몰라서 제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샐러드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몸에 좋은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밀가루를 멀리하고 정크푸드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막 감탄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싸웠군요, 이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지식은 풍성한데 그것이 실천되는 삶으로 살아내기가 버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운동의 이론을 잘 아는 것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이 별개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보다 팔굽혀펴기 많이 하는 사람이 저보다 더 건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그 신앙의 지식이 적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많이 한다고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육이 많은 자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첫 운동을 하고 나면 힘듭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온 몸에 근육이 비명을 지르죠. 왜 비명을 지를까요? 하지 마. 살아왔던 대로 살아. 네가 무슨 운동이야? 이거를 막 말하는 겁니다. 철로역전 기억나시죠? 떠나려고 하니까 부인과 자녀가 붙잡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웃들이 와서 붙잡죠. 이렇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신앙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보통 운동을 끊을 때쯤에 찾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찾습니다. 보통 이렇게 알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거 먹으면 지방을 다 분해시켜준다. 이거면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도 된다. 왜 찾을까요?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닌 걸 알거든요. 왜 찾을까요?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들기가 싫은 거고 운동하기 싫은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신앙 좋아지는 다른 방법 없나? 좋은 거 없나? 기가 막힌 거 없나? 어느 집회 가면 바뀔까? 아니요. 운동을 해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음식 관련 명언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얇은 고기는 살이 안 찐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칼로리는 열량이 아닌 맛을 뜻하는 단위이다. 높을수록 맛있다는 거죠.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부먹찍먹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건강한 생활을 맞바꾸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나의 무분별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망가지는 아픈 신앙생활을 맞바꾸게 하는 겁니다. 편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자꾸만 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죄가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약속하는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왜 짓게 될까요? 바로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누구도 의무감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밤 10시쯤 돼서 나 오늘 죄 안 지었네? 하나 지어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짓죠? 그냥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끊기가 정말 쉽지 않아. 쾌락을 끊기가 정말 쉽지 않아.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성이 포르노를 보려고 딱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겠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포르노가 주는 쾌락보다 100억이 주는 쾌락이 나에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100억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는 늘 쾌락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우리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100억이 나에게 줄 쾌락은 더 크고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줄 쾌락은 그 100억만도 포르노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만족과 충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큰 쾌락, 영원한 쾌락, 완전한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쾌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쾌락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최고의 기쁨을 맛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제가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걸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자신의 고백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쳐 그 기쁨을 추구한다 해도 결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맛보는 것에서 우리는 세계관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어떤 드라마의 제목들입니다. 응답하라 1988, 1994, 1997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각 시대의 그 내용들, 그 시대의 친구들의 모습들을 다룹니다. 또 같은 작가가 만든 걸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언급할까요? 1988, 1994, 1997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요. 이 사람들의 성공관이 다르고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깜빵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어서 깜빵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세계관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적용점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000명이 앉아 있다면 1000개의 세계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엘리야, 호세야, 하박국, 미가,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입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하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에 대한 묵상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그 장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세계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나에겐 어떤 세계관이 맞는 거지? 나에게 유익한 세계관은 무엇인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시대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이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모두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는 중심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와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읽기가 지식만 얻는 활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그 각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작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관의 확장이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다른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침범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름을 초월하는 그 말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회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를 하는 것이 그저 성도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 설교를 한다면, 또 반면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설교를 통해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세계관들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속을 쫓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좀 그래도 부흥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써보지. 좀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해보지. 아니면 어떤 인문학 강좌나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보지. 아니요. 바른 교회가 세속을 쫓지 않다가 문을 닫는 것은 그 교회의 영광이요 멸류관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는 것은 순교이자 명예이자 기쁨이자 면류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세계관들을 변화시키고 성경을 통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특히 여기는 많은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그 방식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마음이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정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 역시도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잣대로만 이 아이를 판단하며 이 아이의 길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것의 진리를, 그것을 믿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의는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른데, 내가 지금 우리 MZ세대를 보니까 너무 다른데, 이들은 너무 막 사는 것 같은데, 이들은 사고가 없는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잘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잘 쫓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시간을 잘 맞춰서 걷어먹는 것입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들은 그 땅의 정착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정착되었던 삶에서 돌아다니는 삶으로, 출애굽 2세대는 돌아다니는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관과 삶과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전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필요 없는 지식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규례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 기독교적 세계관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르치고 듣고 행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존재해야 함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대와 세대의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니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론적인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세대 간 변하지 않는 말씀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형리나 이런 책에서 많이 나오는 이 그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관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가운데 십자가 하나 꽂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그 가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나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빠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할 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나는 움직여지고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아까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 남자가 그 자신의 머물렀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그 순간 이름이 생깁니다. 그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는 존 버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 세상 것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유혹하고 붙잡는 세상을 단절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의 참된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참된 소망과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입으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르짖으며 달려갑니다. 자신을 기존의 세계관에 묶어두려는 많은 이들의 유혹에 저항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에는 귀를 막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속에는 무엇을 두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게 되면은 과하다 싶은데, 세계관을 이해한 채 듣게 되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주여, 저도 걷게 하옵소서. 걸어라. 나와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며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나를 구해달라 하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건져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들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들의 대단함을 보지 마시고요. 그들의 순교, 그들의 어떤 대단한 설교, 그들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은 너무나 거대하고 각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적용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시만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화성교회 교육부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에 이러한 세계관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교육부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2024년부터 이제 다니엘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와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 뉴스, 다니엘 톡, 다니엘 가정예배, 그리고 가스펠 성경 읽기표, 그리고 다니엘 학교 기도 제목 등 많은 내용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5층 식당에서도 지하에서도 다 보실 수 있게 다 걸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이 다니엘 뉴스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교회와 가정의 연계 차원에서 다니엘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공유하고 부서와 가정의 연계를 위해서 다니엘 톡을 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계를 위해서 일빛 기도회가 매월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이 지금 이 자리처럼 진행이 되죠. 또한 온라인 연계로 유튜브에 다양한 채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일만이 하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련되게 사역하고 있어요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세계관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우리 다니엘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가정이 알도록 돕는 겁니다. 가정의 아이가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돕기 위한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한 아이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와 가정,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벨의 세상에서 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보이는 자료들과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면 제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 청년부 같은 경우엔 이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주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없었던 오작교, 오늘의 작은 교재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이제 우리 청년부엔 당연해졌죠. 목장 모임과 리더 모임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수요일에 청년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앞뒤로 해가지고 2번이 열립니다. 목요일에 청년 2부 임원 스터디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청년 1부 임원 스터디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청년 기도회가 있고 교리반과 목자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주일 전체이지 주일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상 가운데 신앙적인 것을 해보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던 것이죠. 안 해봤으니 시도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라고 이것이 겁이 안 났겠습니까? 처음에 기도 모임 여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주님,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한두 명이 옵니다. 근데 다행히 그 한두 명에 임원이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임원회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래도 목사님 혼자 기도하게 두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끼리라도 좀 순번을 정해서 좀 하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리반을 열었습니다. 야심차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딱 열었습니다. 3명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한 10시간 준비를 한 건가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 열린 교리반에 30명이 넘게 왔습니다. 청년들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 쉬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니엘 학교에서 이러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학부모로서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또 나에게 맡겨진 학생과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러한 사역이 교육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 그리고 어원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니엘 학교에서 더 숨쉬고 더 활발하게 더 활동력 있게 조금씩 확장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와 부모는 방금 본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의 구조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청년부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한 아이가 영아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신혼가족부와 그리고 장년 교구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나이 먹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 교육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땡, 청년부 졸업하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 화성교회의 다니엘 학교가 정말 한 성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져 주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다니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어떤 체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기독교 세계관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5가지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가장 좋은 모델들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타락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서, 보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자로서, 구속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완성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5년, 10년 후에 우리 화성교회 다니엘 학교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상반기 교사 연수학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세계관의 그 원론적인 내용과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 화성교회와 다니엘 학교 가운데 너무나도 안 좋은 세계관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세계관들이 역전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화성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